인생은 태어나서 낳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낳고 살고 죽는데 나이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936년, 또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느냐,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동안 누구와 함께 동행하다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범위함 속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좀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왜냐하면 더 잘라서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5장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조금 약간 무리한 듯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거기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어야 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장수, 숫자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야, 몇 살 동안 살았다. 야, 장수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세상에서는 야, 당신이 100살, 150살, 몇 살, 아니 900살이 넘게 살았는데 그렇게 장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다 없다? 그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라, 가치의 유산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느냐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기는 것이에요? 축복을 넘기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 세대에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축복을 넘겨줘야 돼요.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5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지금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시험을 보면 반드시 10대 이 계보를 기록하시오 해요. 너무 많이 달달달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기본에 그 10대 노아,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이 기록하고 있는데 죽었더라는 말이 8번이 나오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뭘까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이 부분 알아요. 태어나서 살아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노스는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보통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갔지만 이 에노스만큼은 사람이 왜 죽는 것인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라.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영원한 영견적 삶을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생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항상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만이 내가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그 말씀 속에서 경각심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누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달파하고 슬프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직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의 시간인가라는 거죠. 하루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바로 뭐예요?
300년, 바로 365일 동안 이 에녹은 누구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냈다라고 그랬어요. 동행은 뭐예요? 같이 걷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살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루도 살기만, 하루만, 아니 한 시간도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돼요? 300년이 넘게 365년 바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걷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냐는 거죠.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은요, 한 족보의 혈통을 밝히는 것과 업적을 후손들에게 알리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족보 타랑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족보 타랑합니다. 당신은 무슨 자손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왕의 혈통을 가졌고 너희들은 좀 거시기하다. 응? 좀 무슨 뭐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족보 타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왕가의 족보에 접하게 되면 우선 그 무미건조한 아주 실증을 나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도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하는 대로 신자들이 모처럼 큰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러 하면 성경을 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낳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초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좀 읽려고 그랬더니 뭐가 낳고 야 지겨워서 못 보겠더라. 저도 그랬던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신약 서두에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되는 데는 참말로 아주 실증이 납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역시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만나에 바로 함축되어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과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토탈로 보면 바로 삶의 내용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살았느냐, 10년이냐 20년이냐 60년이냐 70년이냐 80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내용이 얼마만큼 주님과, 바로 주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족보를 읽을 때 우선 그 족보 속에서 형식의 반복을 볼 수 있는데, 누가 몇 살에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누가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향년에서 죽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말합니다. 옛 사람들은 모두 장수하여 가장 단명한 사람, 바로 성경에서 보면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장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잘 알죠? 969. 그런데요, 이 중에 오늘 지금 나온 중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 가장 장수했어요. 그런데 에녹은 몇 살? 365. 정말 불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으로 봤을 때 장수하는 자는 바로 969세 무드셀라까지 바로 이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런데요, 누구는 이 에녹은 365세. 여러분, 이 의미로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삶의 내용 없는 세월만을 어생하고 할 일을 하고 고작 자식을 낳았다가 죽었다라는 말만 정말 서글픈 거예요.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냥 뻔한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옛날에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비문을 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서 결국 뭐라고 그 비문에 뭐라고 썼을까요? 먹다가 죽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갔는데 비문에 썼을 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럼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고요 우리가. 먹다가 죽었더라. 얼마나 어무맹랑한 삶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각자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내용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용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는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아담의 후예인 바에야 별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그 전체를 밟아서 우리는 서글픈 말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모든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마땅해. 이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자들이 전혀 무가치한 인간들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들이 비록 아무런 삶의 내용을 남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다만 자식을 낳아놓고 죽었다는 것으로서 인생으로 태어났던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누구의 탄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담에게서 노아까지 기간이 1656년인데 저들은 이 기간 동안 메시아 혈통을 이어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낳고 살고 죽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 것 같은데 이들이 삶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낳고 태어나서 사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훗날에 보니까 누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없어요. 잡히는 거 없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그 계보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후손으로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데라까지, 그리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서 바로 그리스도까지 하나의 신앙의 교랑을 놓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내용이 없는 삶 속에서 저들이 거쳐간 흔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나타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요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해산의 고통을 방불케 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해산입니다. 고통이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씨를 내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이 후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씨를 바로 줘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세 사람을 집중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신앙의 물결치는 삶을 보는데 바로 첫째 사람이 누굴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누굴까요? 아담이 나옵니다. 세 사람을 살펴보는데 본문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슨 사람이에요?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가장 첫 아들이 누굴까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실패작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아벨이 뭐였어요? 허무하게 갔어요. 허무한 이름이었잖아요. 아벨 이름 뜻이 허무했어요. 그런데요 실패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세 번째 누구를 줬어요? 셋을 줬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였지만 범죄함으로써 그 형상을 잃은 자였어요. 즉 영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아담이 영이 죽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마치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 낳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담은 최초의 범죄이자 하면서 최초의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죽은 영을 가진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아들 중 분명히
셋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 둘 다 실패한 것 같은데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한지 누구를 통해서요? 셋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셋같이 오늘 연결이 된다고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죽은 영을 가진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보 속에서 보면 제2인자로 누가 나와요? 바로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셋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그는 930세를 사는 동안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아마 가르쳤을 것이라는 것은요. 아담이 비록 범죄자로서 자기 형상과 같은 자녀를 낳았지만 가인은 살인자로, 아벨은 일찍 죽고 다른 아들도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죽었어요.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담은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또한 그 아들들이 모두 불량하고 또 무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은? 셋만은 구원받은 바로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이 되었다는 데서 한 줄기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한 줄기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꼭 갑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누굽니까? 에녹은 무슨 뜻입니까?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헌신.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2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두 가지 이 에녹 생활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다는 것은 뭐예요? 같이 가고 같이 걷고 같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걸음을 제어하면서 동행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행위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육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바로 지금 뒤에는 뭐예요? 육적인 생활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 생활을 다 건전하게 했어요. 영과 육이 확실하게 같이 병행해서 온전하게 건강해 갔어요. 올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영적으로는 잘 가는데 육적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육적으로는 잘 가는데 영적으로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다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갔더라. 에녹은요, 두 가지 사실을 다 잘 지켜나갔어요. 믿음도 잘 지키고 가정도 잘 지켰어요. 육적인 사명과 영적인 사명을 같이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치우쳐서 건전치 않은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에 열중한 것은 좋은데 가사를 들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고, 에휴, 저 인간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결판을 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에녹의 신앙,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신앙에 대한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의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우리는 늘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하면 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을 위해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영향을 받고 바로 그 사람의 영향을 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마저도 나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119처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항상 불만족스럽고 섭섭함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러고 하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안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 사람에게 시험을 들고 교회에 시험 들고 목회자들에게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험이 들면 하나님께 시험 들면 대책이 없더라는 거죠.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 시험 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는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험 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섬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듯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자체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모두가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잠을 자든지 모든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단순히 주를 믿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분, 몇 시간,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대답하기 참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녹은요, 이 때문에 이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서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너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바로 사명자로서 모든 일을 다 이루다가 온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발걸음이야말로
그 얼마나 복스러운 삶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인데 그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왔다 갔습니다. 다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만큼은 뭐 했어요? 죽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8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녹만이 홀로 외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이 족보 중 가장 장수한 자는 무드셀라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단명한 자는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수한 무드셀라라 하더라도 노아의 홍수 위에 지상에 남아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단명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바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립니다. 그래서 보약을 먹고 별 방법 다 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이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에녹이 언제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언제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요? 죽은 다음에 믿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믿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믿어져요? 가게수표 맨날 맞고 허덕이는데 믿어집니까? 죽을 맛이죠? 제가 요즘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요. 다 아파. 이쪽에 집에도 힘들어, 저쪽에도 힘들어. 한쪽에는 가게수표, 저쪽으로는 막 뭐가 왔다 갔다. 진짜 꺼져가는 또 꺼지지 않으시면 진짜 간달간달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받는 것을 자기가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잘한 사람에게 상이 옵니까? 못한 사람에게 상이 옵니까? 잘한 사람에게 상을 받습니다. 이 에녹은 그만큼 자신 있게, 믿음 있게 모든 그 부분이 확실하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을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흔들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이때 당시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 타락했어. 여러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 10명 중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누구예요? 딱 한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뿐이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헌신하고 충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평가에만은 기대하며 사용하랬어요. 이 에녹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평가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잣대에 의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바로 그것만을 보고 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대치만을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대치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사업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꼬이고 잘 안 불리고 도대체 보이는 것과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믿음은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따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힘들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온전히 앞에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갔어요. 그런데 무조건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엘리사가 봤을 때 엘리야를 보니까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따라갔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야, 나를 따라라. 세리마테, 베드로,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라고 그랬어요. 다 버려두고 갔어요. 왜? 이들이 저 따라가면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따라갈 때는 이들이 왜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잘 따라가면 한 자리 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자기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따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몰랐는데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육의 생각에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으로 다 바뀌더라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야, 나 따라와라. 너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몇 대 몇으로 너한테 사업을 얼마나 주고 땅덩어리 얼마 주고 뭔가 하나 이렇게 해줄게. 그 다음에 너 나오면 어디 병을 치유해주고 니네 뭐가 신랑이 뭐 어떤 문제가 잘 안 되지. 조준사 요즘에 가게수표 막내라고 힘들지. 그래, 내가 이거 막아줄 테니까 나 따라와.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절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쉬워요? 따라가는데 다 고통이에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 바로 내 목숨을 끊는 것, 바로 완전히 마감하는 생각이 있어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간다는 게 막연하게 따라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하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생활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익숙한 그런 모든 부분이 아니라 다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한 것처럼 따라가는 것은 다 익숙하던 것, 나에게 그 익숙하던 모든 그 방법들을 다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렵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가려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 하나뿐이에요. 자신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던 것을 놓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정말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부터 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보처럼 가다 보니까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목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끝으로 누가 나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노아의 이름은 뭡니까? 안식의 안식. 참 이름 안식.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았을 때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노아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오늘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일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아니라고 하더라. 여러분, 근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당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어요? 맨 처음에 누구요? 처음에 누구? 오늘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왔어요? 지금 내가 에녹이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누구예요? 노아예요. 하나하나 흐름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아니라고 29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를 지금 오기를 바랬어요. 너무 웃기죠? 지금 보면 수천 년 됐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노아야말로 이른바 양심 있는 시대, 홍수로서 막을 내리던 무서운 심판의 날에 홀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써 일관된 적막한 이 족보 속에서 오늘 누가 나옵니까? 아담, 에녹,
그리고 노아만이 오직 신앙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넘치는 생명의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내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3대의 계보가 있는데, 첫째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둘째는 노아에서 데라까지, 그리고 셋째는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나타납니다. 이 3대 족보에 비록 죽음만 반복된 죽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 누구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여 강한 구대가 이룬 것처럼 죽음의 계곡을 흐르는 생명의 시냇물에 이런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께서 그날에 수고한 만큼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후에 성도들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참으로 보이는 것 없지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